감사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5장 20절에서 27절인데요. 봉독은 26절, 27절 두 구절만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네, 착석해 주십시오. 주 안에서 사랑하는 화중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에 게하시에 관한 첫 번째 설교를 들었습니다.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는 나아만에게 은과 옷을 요구했죠. 사실 이것은 엘리사가 이미 거절했던 예물이었습니다. 나아만의 병고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약시대 이방인에게도 아낌없이 허락하신 자비로운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연약한 초신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값없는 이 선물에 돈과 재물로 보답하려고 했고, 그래서 엘리사는 이걸 거절했습니다. 복음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저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할 뿐이지 보답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게하시는 이때 다시 이 예물을 요구해 받았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 드러난 게하시의 죄는 탐욕과 거짓말이었지만 그 죄의 핵심은 복음을 가리고 구원의 은혜를 왜곡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에 감히 가격표를 붙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게하시의 이런 판단과 결정에는 보상심리와 공로사상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나아만의 병을 고쳐준 것에 대해 합당한 대우를 자신이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고 은혜를 전달하며 하나님의 선물을 전해준 그 일에 자기가 보상받을 지분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100번 양보한다 하더라도 이 일에 게하시의 지분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셨고, 또 사람이 그 역할을 조금 감당했다 하더라도 100번 양보하더라도 엘리사가 했을 뿐인데, 게하시는 지금 자기도 이 일에 지분이 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보상심리와 공로사상은 이렇듯 자신을 점점 더 과신하고 자신을 더 높이는 것으로 악해집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보상심리와 공로사상,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하거든요. 가벼워 보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원리, 은혜의 원리를 왜곡한다는 점에서, 가린다는 점에서 심각한 죄다. 이걸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제 설교의 두 번째 대지를 들을 차례입니다. 요지는 지난 주일과 같습니다. 게하시는 지금 나아만에게 이 예물들을 요구해서는 안 되죠. 대지는 두 번째, 게하시는 지금 나아만에게 감람원, 포도원, 양, 소, 남종, 여종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죄의 본질을 꿰뚫어 본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게하시를 이렇게 책망합니다.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그런데 이 책망이 여기서 멈추지 않죠.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그 다음에 감람원, 포도원, 양, 소, 남종, 여종을 받을 때냐. 은과 옷에서 감람원, 포도원, 양, 소, 남종, 여종으로 확대됩니다. 사실 이 부분이 본문에서 제일 이해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게하시가 이걸 받은 적이 없잖아요. 받지도 않은 것을 받았다고 몰아붙이는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니 그저 엘리사가 화가 나서 막말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게하시가 이렇게 반문할 수 있지도 않겠습니까? 아니 선생님, 그렇습니다. 제가 은과 옷을 받은 게 잘못이라고 칩시다. 하지만 받은 적 없는 것을 받았다고 이렇게 몰아붙이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말도 안 되게 감람원, 포도원, 양소,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선생님? 제가 이걸 다 받았다고요? 선생님한테 저는 이런 존재밖에 아닙니까? 이렇게 오히려 역공을 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엘리사의 그저 상상이나 화가 나서 하는 막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다시 보십시오.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옛날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이 감각되지 않았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엘리사는 성령의 감동으로 게하시의 마음과 함께 있었습니다. 게하시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가 무슨 생각을 마음에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비록 은과 옷만 받았지만 게하시는 이 은과 옷을 이용해 감남원, 포도원, 양소, 남종, 여종을 살 생각, 구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의 죄를 이렇게 지적했을 때 게하시는 단 한마디의 말로도 대꾸할 수 없었죠. 그렇다면 여러분, 은 2달란트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될까요? 2달란트로 저 모든 걸 다 살 수 있습니까?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성경 본문을 통해서 이 은 2달란트의 가치를 대충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6장을 보면 북이스라엘에 오므리라는 왕이 있습니다. 아합의 아버지죠. 이 왕은 은 2달란트로 사마리아 산을 산 적이 있어요. 열왕기상 16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은 2달란트로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사마리아는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 수도를 책임지는 성을 짓는 산이 사이즈가 작을 리는 없죠. 그걸 은 2달란트로 그 큰 산을 산 겁니다. 왕이니까 목사님 가격을 후려쳐서 막 그렇게 조금 주고 빼뜨린 것일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읽지는 않았지만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어디에 넣어요? 2전대에, 동전 2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2전대에 넣어 어떻게 했다고요? 메고 옷 2벌을 아울러 그 2사원에게 지우매. 이 양은 이 종 2사람이 하나씩 매야 될 만큼의 양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즉 게하시가 받은 은과 옷은 여러분 적은 양, 적은 가치가 아닙니다. 탐욕을 가질 만한 가치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것을 이용해 감남원, 포도원, 양소, 남종, 여종을 사려고 구하려고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엘리사는 바로 게하시의 이런 심중을 꿰뚫어 보고 책망합니다. 지금이 어찌, 강조가 지금에 있죠. 지금이 어찌 이것들을 받을 것이냐, 받을 때이냐. 여러분, 앞서 지난주에 우리는 은과 옷을 지금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을 살폈습니다. 왜 지금 이것을 받으면 안 됩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드러난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선물이 나타난 이 순간에 게하시가 이걸 받으면 복음을 가리고 은혜를 왜곡하기 때문이죠. 은과 옷은 그런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감남원, 포도원, 양소, 남종, 여종은 지금 받으면 요구하면 안 되는 겁니까? 이게 우리가 두 번째 대지에서 풀어야 할 숙제죠.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이 처한 시대 상황을 보면 참 쉽게 짐작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문맥을 보면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에는 뜨지 않으니까 볼펜이 있으신 분들은 성경에 표시를 하면서 눈으로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의 문맥은 모두 엘리사가 행했던 기적을 나열한 겁니다. 4장 1절 한번 펴보실까요? 성경책 4장 1절을 펴시고 제가 간단하게 설명할 테니 눈으로 이렇게 보셔도 되고 또 성경은 또 표시만 해놓고 제 말을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잘 보시면 4장 1절부터 보시면 선지자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죽었습니다. 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나오는 이 본문들을 보면 당시 북이스라엘에 선지자를 가르쳐 기르는 이 학교가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오늘날로 치면 고신대학교 신학과, 고려신학대학원 이런 학교가 그 당시에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의 생도, 선지자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가정에는 빚이 있었습니다. 이 빚은 그의 두 아이를 종으로 삼아야 할 만큼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남은 것은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죽은 제자의 아내가 엘리사에게 간청하자 엘리사는 그녀에게 그릇들을 이웃에게서 많이 빌려오게 하고 그 기름을 거기에다 다 부어줍니다. 마르지 않고 기름이 계속 나오죠. 그리고 그것을 팔아서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생활하게끔 엘리사가 도와줍니다. 두 번째는 4장 8절에서 37절 조금 긴데요. 읽지는 마시고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수넴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의 집은 엘리사가
수넴을 지날 때마다 자주 들리던 집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남편과 함께 엘리사에게 들리도록 청하고 그리고 음식을 내어주고 쉴 수 있도록 머물도록 그렇게 제공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들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이 남편은 늙은 남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그들에게 아들이 있을 것을 예언했고 정말 그 말대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이 아들이 자랐는데 갑자기 머리가 아파 아이고 머리야 머리야 하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갑자기 또 기괴한 방법으로 이 아들을 살려줍니다. 뭔가 좀 이상하죠, 그죠? 그런데 이런 기적이 여기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내용은 4장 38절에서 41절인데요. 여러분, 여기 이 땅에 이 북이스라엘에 흉년이 있었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먹을 것이 없었는데 엘리사는 그들을 위해 자기 사원에게 국을 끓이게 했습니다. 국을 많이 끓여가지고 우리 옛날에 그 가난하던 시절에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국을 끓여서 이렇게 먹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나가서 들 호박 하나를 따와가지고 그걸 썰어서 국에 넣었습니다. 같이 먹으려고. 근데 거기에 독이 있어서 이 국을 먹은 선지자의 생도들이 죽게 된 겁니다. 또 난리가 났죠. 근데 엘리사가 가루를 넣어서 그걸 해독시켜서 아무런 해가 없이 계속해서 이들이 이 국을 먹을 수 있도록 해준 겁니다. 그 다음 내용은 4장 42절에서 44절인데요. 이걸 잘 보면 여러분 예수님 같습니다. 엘리사가 꼭 예수님처럼 등장합니다. 뭐가 눈에 보입니까 여러분? 보리떡 20개 그리고 자루에 담은 채소로 무리를 먹이는데 계속 나옵니다. 이 문맥상 이 무리는 선지자의 제자들로 보입니다. 넉넉하게 먹고 남음이 있도록 이렇게 먹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장이죠. 오늘 본문이 포함된 5장 나만 장군의 병을 고쳐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다음 6장 1절부터 7절 여기에 보면 도끼 사건이 등장합니다. 역시 선지자의 제자들이 여지없이 등장하죠. 이들은 지금 직접 나무를 해서 거할 집을 짓고 있습니다. 엘리사와 함께 하는데 좁았어입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나무를 하다가 빌려온 도끼를 그만 요단강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도끼가 빠지면 누가 나와야 되죠? 예, 그게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금도끼, 은도끼, 새도끼 하는 게 아니고 엘리사가 거기에다가 나뭇가지를 던져 넣어가지고 도끼가 떠오르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도끼를 빌려온 도끼니까 갚아줘야 되잖아요. 갚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 앞뒤에 있는 기적들입니다. 뭔가 좀 심상치 않죠. 정상적이지가 않잖아요. 뭐든지 그죠? 심상치 않죠. 여기에는 주로 여러분 선지자와 선지자의 생도들이 등장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백성을 위해 기도하는 직분자죠. 특히 이 열왕기서에 나오는 선지자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는 왕과 제사장이 너무 타락해가지고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 이스라엘을 깨우치고 책망하고 돌이키게 하는 유일한 선지자, 유일한 직분자들입니다. 이들의 생계는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이스라엘이 구약 교회가 책임져야 되죠. 그런데 어떻게 된 판인지 선지자의 생도는 엄청난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빚쟁이는 그의 두 아들을 자비 없이 종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이들은 너무 가난합니다. 직접 그할 처소를 지어야 하고 나무를 하는 도끼조차 없어서 빌려와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고 먹을 것이 풍성해야 하는 이 하나님 나라에 흉년까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 이 모든 기적은 단지 이야기가 아닙니다. 단지 기적이 아닙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떤지 보여주는 일종의 그림입니다. 이스라엘은 선지자와 그 생도들을 전혀 돌보지 않고 있습니다. 엘리사를 돌보는 사람이 누굽니까? 늙어버린 남편만 있는 자식도 없는 여인입니다. 나머지 이 생도들을 책임지는 사람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누굽니까? 엘리사입니다.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마시게 하고 그들을 치료하고 그들이 거할 처소를 제공하는 것 모두를 엘리사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선지자를 영접하지도 돌보지도 존경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에 지금 율법이 가르치는 긍휼과 사랑이 있습니까? 이 나라에 지금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원리가 존재합니까? 이 나라는 말씀의 소중함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문맥은 3장까지 거슬러 올라가죠. 3장 1절 이하를 보면 당시 이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호람입니다. 아합의 아들입니다.
감사하게도 그는 아합의 죄를 따라가지는 않았지만, 바알과 아세라는 섬기지 않았지만 여전히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습니다. 제가 오늘 일부러 1계명, 2계명을 설명했는데요. 2계명은 예배적인 범죄죠. 하나님을 섬기지만 자기 마음대로 섬기는 겁니다. 결국 이 죄는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기는 데까지 나아가는 아주 악한 죄입니다. 그가 만든 금송아지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또한 모압과 전쟁을 위해서 에돔과 연합합니다. 연합해서는 안 되는 나라와 연합하죠. 일종의 종교 다원주의입니다. 여러분. 그를 향한 엘리사의 목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열왕기하 3장 13절.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선지자가 이 나라의 왕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 바알 선지자들이죠.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 그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여러분, 그런데도 엘리사는 유다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봐서 이 전쟁에서 북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도 이 북이스라엘의 왕은 정신을 못 차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선지자를 통해 나타나고 하나님의 책망이 선지자를 통해 그에게 임하고 있는데도 선지자와 선지자의 생도들은 여전히 이런 삶을 계속 살고 있다는 것을 본문의 문맥이 보여주죠. 하나님의 말씀이 멸시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열왕기하 5장, 아람 왕이 나아만이 병 고치러 이스라엘에 오지 않습니까?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보내서 나아만의 병을 고쳐주라고 말합니다. 이 편지를 받은 이스라엘 왕이 심히 괴로워합니다. 어떻게 문둥병자를 고치느냐?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하나님이냐? 이걸 어떻게 고치느냐? 아람 왕이 지금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나에게 시비를 거는 거다, 이렇게 한탄하고 있습니다. 아람에 지배를 당하고 있죠. 힘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싶지만 여러분, 사실 이 한탄하고 있는 게 말이 됩니까? 이스라엘에 엘리사가 없습니까? 이스라엘 왕은 엘리사의 능력을 보지 못했습니까? 이미 다 봤지 않습니까? 선지자가 어떤 일까지 할 수 있는지 다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북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말씀의 선지자를 그들 가운데 두시는데 그들은 여전히 선지자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다른 나라와 연합하며 그들에게 굴복당하고 복종합니다. 이건 마치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자신의 옷을 찢고 회개하고 있지만 이건 회개가 아니라 그저 회개를 빙자한 한탄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당시 북이스라엘의 상태입니다. 엘리사의 이 많은 기적들은 그냥 기적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상태가 어떤지를 보여주는 내용이었던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평온한 것처럼 살고 있지만 일종의 포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안식이 없는 치욕의 시대를 맛보고 있습니다. 숨을 죽이고 때를 기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대적과 손을 잡고 그들의 힘을 의지합니다. 아니, 오히려 그들의 강력한 힘에 지배되며 짓밟히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그들 가운데 있는데도 말입니다. 선지자가 그들 가운데 있는데도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게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무엇보다 이 구약교회는 참된 예배를 잃어버렸습니다. 여로보암의 죄를 여전히 따르고 있고 참된 말씀 사역자의 존재, 그 가치, 그 소중함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선지자와 생도들을 돌보지 않습니다. 눈을 뜨고 있지만 보지 못하죠. 귀를 열고 있지만 듣지 못합니다. 그들이 섬기는 우상과 같은 모습입니다. 우상과 하나님의 결정적인 차이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시고 좋았더라 판단하는 분이고 사람의 소리를,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잖아요. 우상에게는 암만 외쳐도 못 듣지 않습니까? 그들이 지금 그런 우상과 같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니, 본문에 나오는 저주받아 나병에 걸린 게하시야말로 바로 북이스라엘의 당시 모습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한번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7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이스라엘 때,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이거 자체가 놀라운 일입니다. 나병 환자는 제사장의 관리와 보호를 받아야 되죠. 부정으로부터 벗어나도록 이렇게 치료돼야 되고, 그죠?
보호받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거의 나병 환자 취급을 당하고 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깨끗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직 수리아의 나만 장군만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지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 나라에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는데도 당시 이스라엘에는 이 선지자를 인정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그래서 나아만을 고쳐주고 이스라엘이 아니라 자기를 찾아온 이방 사람 나아만을 고쳐주면서 이스라엘 보고 이걸 보면서 좀 깨달으라는 겁니다. 자신이 아닌 이방 나라가 은혜와 선물을 누리는 것을, 은혜의 선물을 누리는 것을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에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얼마나 환한 구원의 빛이 있는지 좀 보고 깨달으라는 겁니다. 포로 생활하고 치욕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이지만 바로 이 연약한 이스라엘 안에 여전히 선지자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적국의 대장이 구원받기 위해, 고침받기 위해 자기들이 굴복시켜 지배하는 이 나라로 찾아옵니다. 자기 나라에 있는 더 좋은 강이 아니라 더러운 요단 강물에 몸을 7번이나 씻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이스라엘이 고통당하고 치욕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여전히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제발 정신 차리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앞서 예수님께서 엘리사에 관한 말씀을 하셨을 때 그보다 먼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인데요 이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한 건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에게요? 이스라엘에게요. 이 말씀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포로 시대를 마감하고 다시금 새로운 시대를 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던 겁니다.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도 엘리사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선지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사 당대의 이스라엘처럼요. 예수님으로부터 엘리사와 나아만에 관한 말씀을 듣고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오버랩되어서 봐야 되는데 보지 못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 28절 2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교회를 산 위의 동네라고 표현하죠.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곳이 산 위에 있는 동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산 위에서 사람을, 그것도 선지자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걸 듣고 다 화를 내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나아만을 고친 사건은 이방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빛, 이 빛을 비추는 것이 틀림없지만 여러분, 동시에 타락하고 배교하고 회개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선지자와 생도들을 영접하지 않는 당대 이스라엘을 향한 경고였습니다. 가슴 아프지만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 백성을 돌이키고 싶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엘리사가 나만만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선지자는 이 일로 부자가 주는 그 선물을 받을 것이 아니라 가난한 이스라엘이 주는 선물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게하시는 지금 이 선물을 나아만에게 받습니다. 자기 욕심만 채우는 것을 넘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도, 이 은혜의 빛도 지금 그는 가로막고 차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만 은혜를 누리고 이방인이든 이스라엘이든 이 귀한 하나님의 선물을 조금도 맛보지 못하게 하겠다, 내가 다 가로막고 나만 차지하겠다, 여러분, 이겁니다. 게다가 감람원, 포도원, 양소, 남종, 여종은 구약시대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의 징표입니다. 신명기 28장에 의하면 이스라엘이 죄 중에 있을 때, 포로가 되어 있을 때, 전쟁 중에는 결코 맛볼 수 없고 맛보아서도 안 되는 것이 감람원, 포도원, 양소, 남종, 여종입니다. 한번 볼까요? 신명기 28장 30절에서 31절, 40절에서 41절. 제가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이게 전쟁 중에 포로
잡혀갈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을 때 이렇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포도원 나오죠, 네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내 소가 나오죠,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요, 내 양도 나오죠,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40절에서 41절은 감람나무가 나옵니다.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짐으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네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자녀들도 남자들도 다 포로로 잡혀가는데 남종 여종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모든 내용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복을 누릴 때 가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도 게하시는 포로 시대, 치욕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 언약 백성을 외면한 채 이걸 혼자서 다 독차지하려고 합니다. 참 선지자이신 예수님에게 유대인들이 화를 내며 거부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게하시 역시 이 보상을 받지 않는 엘리사에게 화를 내면서 말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보로 거짓말로 자신의 탐욕을 가린 채 자신만 이익을 보고 자신만 안식을 누리려고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그의 범죄였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게하시의 이 모습을 통해 오늘 우리는 어쩌면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다시 점검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게 가볍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자들 중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종종 우리의 이런 모습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다른 사람은 은혜 받지 못해도, 다른 사람은 하나님 선물 받지 못해도 나는 받고 싶습니다. 저는 이 찬양을 여러분 좋아하는데요, 이 한 부분 때문에 한참 걸려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남들 다 지쳐 앉아 있는데 자기 혼자 일어나서 가라, 이거 저는 마음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하나님, 다른 사람 은혜 받지 못해도, 다른 사람 하나님 선물 받지 못해도 나는 받고 싶습니다. 나는 살고 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저에게 먼저 주십시오. 일단 제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으로 제가 다른 사람을 잘 섬길게요. 여러분, 이걸 소위 거룩한 욕심이라고 부르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선물을 홀로 차지하겠다는 모습. 자신이 먼저 은혜 받고, 자신이 먼저 선물을 누리고, 자신이 먼저 행복해야 되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걸 게하시라고 부릅니다. 이 보상심리, 이 공로사상에 기반한 나병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무엇입니까? 동행이죠. 여러분, 처음에 이 표를 보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저 이미지도 막 찾는다고 노력하고 찾아보고 이렇게 결정했는데요, 푸른 길도 딱 나 있고, 여러분, 저걸 봤을 때, 동행이라는 것을 봤을 때 소풍 가는 기분 혹시 들으셨습니까? 코로나 끝나고 이제 좀 밖에 나가보자, 새로운 목사님 왔으니까 일단 한번 같이 걸어보자. 여러분, 그러나 동행은 소풍이 아닙니다. 동행은 신앙입니다. 하나님 백성과의 동행은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신앙 고백 중에 하나입니다. 동행은 우리가 나병에 걸린 게하시가 아니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그동안 부임하고 뭘 했는지 막 이렇게 막 알리고 막 홍보하고 이런 걸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2주 전 저는 대학부 단기 선교에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중고등부 수련회 강사로 오늘 내일 함께 동행합니다. 금요일에는 청년의 단기 선교에 동행합니다. 제가 막 밖에 나가고 싶고 막 안달이나는 사람처럼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몸이 피곤하고 힘들지만 동행합니다. 아이들을 알아가고 그들의 생각을 들어보고 친해지려고 갑니다. 아시다시피 부임한 후에 저는 우리 아이들과 함께하고 동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대회 수련회 막 아이들 뭐 행사 있으면 다 가려고 하고, 약간 반쯤 정신 나간 사람처럼 아이들하고 하이파이브하고 인사하고 응원하고 격려하고 합니다. 아이들뿐만입니까? 어려운 분들, 연약한 분들, 우리 어르신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슬픔을 당한 분들, 제 딴에는 함께 하려고 한 분이라도 더 얼굴 보고 손잡고 인사하고 대화하려고 노력합니다. 성경 좀 읽게 해드리려고 성경 분량을 매주 올려드리고, 조금이라도 많은 분이 성경을 사랑하도록, 많이 배우도록, 많이 참석하도록 제 체력에 버거울 만큼 성경 공부반을 만들어서 운영합니다. 동행은 소풍이 아니라 신앙의 책임이고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몸이 하나다 보니 어렵기도 하고 능력도 부족합니다. 더 많이 돌아보지 못해 송구합니다. 그래서 교역자들이 필요하고 우리 장로님들이 함께 동력하셔야 되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함께 동력해야 합니다. 구역장과 구역 섬김이들과 함께 동력합니다. 30, 40대 우리 귀한 친구들의 동행이 그저 반갑고 감사할 뿐입니다. 솔직히 더 깊이 동행하고 싶을 뿐입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동행해야 합니까? 왜 자기 혼자가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 해야 합니까? 왜 교회와 함께 길을 걸어야 합니까? 우리는 혼자서 감남원, 포도원, 양소, 남종, 여종을 차지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 동행하는 방식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동행하는 분량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동행해야 한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동행하지 않으면 그게 개하십니다. 그게 나병입니다. 우리 삶이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우리는 서로 더 동행하고 서로를 붙들고 앞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서로를 너무너무 필요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난주 설교 때 적용하면서 목사와 교역자의 생활비를 언급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오해하는 분은 한 분도 없으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하실 수는 있죠. 와, 목사님 사례를 더 달라고 저는 말씀하시는 것 같다.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지 않으면, 같이 걷지 않으면 여러분, 그 목사는 개하십니다. 이 책망, 지금이 어찌 혼자서 이걸 받을 때냐? 지금이 어찌 혼자서 은과 옷, 감나무, 포도원, 양소, 남종, 여종을 지금 혼자서 받을 때냐? 이 책망은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게하시는 지금 받아서는 안 되는 예물을 받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게하시는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빛도,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의 빛도 가렸습니다. 차단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자기가 가격표를 붙이고 자기가 차단하고 자기가 가로막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보상 심리와 공로 사상에서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게하시는 나병에 걸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복음을 가려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흘러넘치도록 오고 있는 은혜를, 서로가 서로의 은혜를 가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가격표를 매기고 선물의 주인이 마치 우리인 것처럼 여겨서는 안 됩니다. 멋져 보이고 카리스마 있어 보이지만 나병 환자에 불과합니다. 또한 심판당하고 고통당하고 치욕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외면하는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한 열심 같고 지혜로운 방법처럼 보이지만 결국 게하시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의 복음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선물을 그저 서로 전달하고 나누며 하나님의 백성과 그저 함께 동행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평생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시고 나아만보다 더 악하고 모자랐던 저희들에게 아낌없는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허락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부족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이방을 향한, 또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은혜의 복음을 가리고 차단하고 자신만 유익을 취하기 위해 날뛰고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지적하고 책망하실 때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가 있도록 인도하시고 회개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시고 이제는 오직 복음의 원리만 드러내고
오직 은혜의 원리만 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백수영 집사님